찾기로 이제 마음을 정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때 혼자 있고 또 외로울 때 찬양했던 많은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해주신 이 사명이라는 노래를 참 수없이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참 눈물도 많이 흐르고 그랬었는데, 지금 오늘 들으니까 마음이 다시 새롭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성가대의 노래를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위가 한풀에 꺾였습니다. 그동안 낮 온도가 우리 체온을 넘나드는 날이 많았고, 또 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야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3, 4일 전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기야 입추가 벌써 지났습니다. 말복도 지났고요. 그리고 4일 후에는 또 처서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시간은 이렇게 무심하게 지나가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지, 특히 현대인들의 도시인의 삶은 너무나 바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게는 지금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한 달도 됐지만 그것이 좀 한적한 곳도 있고 해서 그런 도시인들을 위해서 저는 조금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40도로 넘나드는 이 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한 사람도 몸이 피곤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지만 몸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답답함과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아요. 제 주위에도 알고 보니까 말 못한 그런 가슴에 한이 쌓여서 누구에도 말을 못하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삭교의 교회 공동체 교인들 간의 거룩한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누구에게도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교회에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성경 말씀은 소경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말미에 예수님께서 소경거지인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마음속으로 우리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다가 마지막 종착지인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도시를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24~25km 정도 되는데 어른들이 빨리 걸으면은 4~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리고는 당시 꽤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도시였죠. 예루살렘이야말로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사실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이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힘든 그런 걸음이 요구되는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야 할 길,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가야 할 길, 안락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무한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이겨야 살아가는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 그건 안락한 길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 길에 비하면 반대의 길이 아닙니다.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 보면 이 이야기 다음인 11장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일행이 11장에는 앞서 10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서 11장에는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이,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오르막길이고 평탄한 길이 아니듯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걸어서 들어가야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의 그 길이 안락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이라.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시는 영광의 길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평탄치 못한 길이지만은 또 좁은 길이고 협소한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 나라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에 동참했느냐? 동참하기는 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본문 말씀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뒤이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절대로 그리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구나 라고 질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심각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였고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의 집에 오면서 서로 누가 크냐 하며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성서에 보면은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얼마나 중요하시고 또 간절하셨던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가장 사랑하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세 번에 걸쳐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의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신의 자리를 앉게 해달라고 부탁 아닌 청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자기의 안락한 직책에만 집착하는 제자들 앞에 마가 기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구원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있던 소경 거지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소리를 이 소경 거지가 귀담아 들음으로써 작은 변화가 이 소경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욱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다르게 부르는 것이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정치적 메시아적 호칭이기 때문에 당시 위험시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말을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경거지를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소경 거지의 이 목숨을 건 부르짖음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러자 소경 거지는 그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다가갑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는 말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상황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데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인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나 세리 삭개오는 당시 사회에서는 천대받는,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소외받고 차별받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낮은 자들 속에서 구원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부르신 뒤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어지는 바디메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개역개정에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과 개역개정에 이 본문 말씀이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세번역,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개역개정. 헬라어로 보다라는 말은 블레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블레포 보다라는 동사에 아나라는 접두어를 써서 아나 블레포로 쓰고 있습니다. 아나는 다시 또는 위로, 하늘 위로할 때 그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바로 보기를 원하는,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바디메오와 참으로 비교가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예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경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것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의 상징인 예수님의 좌우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직책의 누림에 빠져 있어서 섬김의 사명보다는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뒤이어 예수님의 날카로운 비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하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들이 바로 눈먼 소경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소경 거지인 바티모에게 매우 단정적으로 구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경 거지 바티모는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 기자는 여리고에서 소경 거지를 만나는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직계 제자들의 눈먼 소경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가 기록되는 시기 약 기원 후 70년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제국이 총독을 두고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활한다는 것은 참으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위험했습니다. 마가는 마가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소경 거지인 바티모의 믿음을 권면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마가 공동체원들에게 확고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는 유대교의 핍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가 공동체의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의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 중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협소하고 좁고 고난의 길을 간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당신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신을 대신하고 오늘 이 땅에서는 황금이 신을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봄으로 바로 봄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주님 따라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호를 기도하겠습니다.